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오늘 본문은요, 이제 부활 논쟁이라는 그러한 제목이 좀 붙어 있는 그러한 구절이 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두개인들이라고 있었는데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이라는 주제로 논쟁을 펼치면서 이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 논쟁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해주시고 있고 부활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논쟁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논쟁이 아니라 그들의 논쟁을 받아서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 알고 있는 부분과 또 이런 것들을 지적해 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부활에 대해서 잘 알기를 그러한 원하는 마음에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불멸의 존재가 아닙니다.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이에요.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래서 공평한 것이죠. 이 세상은 무슨 금수저니 흙수저니 기울어진 운동장이니 뭐 어쩌고 이렇게 말하면서 불공평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죽음은요, 누구에게나 다 공평해요. 배운 자나 안 배운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몸이 불편한 자나 건강한 자나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오는 것이 죽음입니다. 빨리 오고 늦게 오고 뭐 이 정도 차이일 뿐입니다. 죽음은 순서도 없어요. 순서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나 예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죽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고 뭐 육체적으로 안 죽습니까? 우리 다 죽어요. 저도 장례식을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 부활은 이런 유한한 인간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꿈과 같은 거. 근데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뭐를 말하고 있느냐? 있다 없다 해서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뭐 신약에 가면 더 확실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고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약의 여러 본문에서 부활에 대한 본문들이 많이 나와요. 욥기서에서도 나오고 여러분들 다니엘서에서도 나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깨어나. 이게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처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라고 이사야서 26장 1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에스겔서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호세아서에도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었어요. 근데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두개인들은요, 토라만, 구약 성경에서 토라, 모세 오경이라고 부른 거죠.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하고 토라라고 합니다. 이 토라만을 믿어요. 사두개인들은 이 토라. 다른 성경은 참고 도서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이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근거는 토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라에 부활이란 말이 없어요. 부활에 대한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의 주장은 이 모세 오경에 이 토라에 언급되어지 않다. 부활은 언급되어지 않다. 그러니까 부활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다른 데서 있는데 그 유대인들은 그래서 다른 데 있기 때문에 믿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그래서 늘 바리새인들하고 늘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충돌이.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잡혔을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부활 때문에 싸우는 것을 알고 부활해야 되는 얘기를 딱 해버려요.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원래 이 바울 사도 때문에 서로 만났는데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가 이제 혼란이 일어나서 풀어나게 되죠. 늘 이렇게 부활 때문에 논쟁거리가 되고 있었어요. 그 사두개인은 그 부활을 가지고 예수님께 또 논쟁을 피러 온 겁니다. 바리새인도 꼼짝 못하게 하고 누구도 꼼짝 못하게 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 내가 나서서 이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게 하겠다. 그중에 첨예한 것이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부활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와서 논쟁을 딱 삼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짓밟겠다. 이렇게 이런 것으로 생각을 가지고 와서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제 예를 들고 있냐면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자식이 없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율법에 보면 모세 오경에 보면 동생이 그 형수님한테 들어가서 아기를 낳아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7제까지 간 거예요. 또 낳지 못하고 죽고 낳지 못하고 죽고 낳지 못하고 죽고 낳지 못하고 죽고 7제까지 낳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극단적인 예를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죽었다. 그러면 부활의 날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거는 이제 형사 취수제라고요. 신명기 25장 5절에 나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나와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서 부활이 없다는 증거를 함께해서 극단적인 예를 지금 든 것입니다. 부활이 있으면요, 부활의 세계는 혼란해집니다. 이 말이에요. 혼란해진다는 거예요. 이 형사취수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지켜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형사취수제가 지켜진 성경이 어떤 거예요? 룻기예요, 룻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아스가 나오미 얘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형사 취수제 때문에 네가 기업 물을 책임이 그 얘기 있다는 거예요. 기업 물을 이 나오미의 남편은 죽었잖아요.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나보다 먼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순서상. 그러니까 형제뿐만 아니라 형제 다음에 친척으로 들어가요. 그 친척 중에 나보다 먼저 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안 한다고 하면 내가 할게. 그렇게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자손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이제 할아버지가 나왔죠. 나와서 이제 그 다음에 거기서 다윗이 나왔더라라고 족보가 맨 마지막에 족보로 딱 끝나는 겁니다. 하여튼 이것이 행해지고 있어요. 행해지고 있으니까 부활이 있으면 이 세상은 혼란해집니다. 이 여인은 누구의 것이냐?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구에게 가야 하는가? 막 이러면서 거기서 구천을 헤매는 자가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핏 보면 아주 논리적이죠, 여러분. 논리적인 질문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 질문의 기초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고 땅의 생각이에요, 땅의 생각. 이 세상 것으로 지금 그것을 판단하고 있고 이 세상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논리가 다가 아닙니다. 논리적이면 다 되는 것이 이제 생각하는데 논리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베이스예요. 어떤 베이스 위에 논리가 있느냐예요. 어떤 베이스 위에. 그래서 이 기초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뭐냐면 가장 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배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있어요. 이렇게 억지 주장과 궤변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무식함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들은 논리 하나로 당당하게 예수님과 맞서고 있는 거예요. 아주 당당해요. 자기는 논리적이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말씀만을 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땅의 논리로 지금 예수님과 맞서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너희들 기초가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먼저 해 주십니다. 그래서 3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활의 세계는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것이 없고 부활한 자는 천사들과 같고 그 다음에 누가 같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한번 35절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부활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 여기서 이제 부활은 영생의 부활을 말합니다. 네, 뒤에 보면 심판의 부활도 있어요, 분명히.
다니엘에서도 나오고 예수님도 심판의 법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말한 건 영생의 법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사두개인들의 이 잘못된 생각, 베이스가 잘못된 거, 논리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베이스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는데 마태복음 22장 24절에 가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해요. 뭘 몰라요? 성경도 몰라고. 누굴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논리만 있다. 니네들의 논리는 뭐예요? 알지 못하는 성경, 알지 못하는 하나님 위에 세워진 논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리는 있는데 논리의 기반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얘기해보면요, 얼마나 논리적인지 몰라요. 근데 제가 들어보면 얼마나 형편없는 기반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자기 나름대로 얼마나 논리가 있는지 몰라요. 그 기반을 탁 쳐버리면 우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도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성경도 알지 못하니까 아주 말만 살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자신의 생각과 합리주의적 시각으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성경에서 누구를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놓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을 성경에서 읽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그들의 삶은 오직 현재 세상에만 그래서 얽매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읽어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읽어내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부활은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상 삶만 중요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신앙은 뭐예요? 이 세상 복만 추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무슨 짓을 해요? 장사하는 거예요. 그 로마 정치하고 결탁이 돼가지고 헤롯하고도 결착이 되고 이때 사람들은 다 사두개인 제사장 그룹이 다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인격 다 필요 없어요. 내세 필요 없어요. 그들에게 있는 신앙은 뭐냐? 그냥 와서 때가 되면 와서 제사 드리고 그냥 제사. 형식적인 제사예요. 제사 드리고 그것 가운데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 좋은 거고 못 사면 신앙 나쁜 거예요. 그들에게. 왜? 내세가 없기 때문에.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 여기서 장사하지 마.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제사장 그룹이에요. 사실 바리새인들하고 맨날 싸우셨긴 하지만 결국 권력자들은 누구냐? 제사장들이었거든요. 제사장들이 잡아서 재판하고 그리고 빌라도에 데리고 간 거예요. 결국은 이들이 예수님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AD 70년에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신앙의 근간으로 삼고 있었던 그 성전. 하나님 없는 성전. 그것을 통해서 부자 되기만 바랬던 그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중요한 이유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자 되기 때문에 중요해요? 부자 될 수 있는 이유가 거기기 때문에,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권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격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자유주의 신학에서 비신화화라는 용어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거 불투만이라는 신학자가 이 비신화를 주장을 했어요. 이 주장의
배경은 뭐냐면 성경은 1세기에서 2세기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쓰여진 것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 말입니다. 구약도 그때 편집이 됐어요. 얌리아회에 의해서. 하여튼 그래서 1세기, 2세기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사를 언제라고 그래요? 제가? 삼국시대예요, 여러분. 삼국시대에 있던 사람들의 세계관은 어때요? 신화적인 세계관이에요. 하늘을 보고 그때 박혁거세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아래에서 태어났어요. 이런 그런 신화적인 세계관에서 지어진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신화적인 것들은 다 없애야 된다. 이게 비신화예요. 비신화. 근데 비신화가 긍정적인 것이 있어요. 당시에. 왜 그러냐면 그때 독일 신학과 그때 유럽을 휩쓸고 있던 것이 과학주의 이성주의예요. 과학주의 이성주의로 그들이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됐냐? 성경 지식으로 지식적인 만족으로 다 그쳐버린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내용을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아는 것을 끝난 거예요. 이 지식적 만족, 종교적인 만족 이것을 끝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불투만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가,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느냐.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비신화를 통해서 지식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금 나에게 2025년도를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깨달아야지 라는 그런 것들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비신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긍정적인 거예요. 사실 불투만 신학의 긍정적인 요소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지식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누구의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나의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나의 죄를 위하기 위함이지 그때 그 사람들 죄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나에게 의미로 확 다가와야지 그 구원의식이 아닙니까? 이게 긍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경을 비신화를 통해서 보게 되자 예수님 동정녀에서 탄생한 거 신화야. 없애. 부활하신 거 신화야. 죽은 거는 괜찮아. 역사적으로 죽었어. 근데 부활하셨어? 신화야. 없애. 하나 둘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셔서 신화야. 없애. 제자들이 나가서 베드로가 요바에 가서 살리고, 그 다음에 그 누구예요? 그 사도 바울이 유두고를 살리고, 이거 다 신화야. 없애. 다 없애버리니까 성경책에서 뭐만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럼 우리들의 신앙은 뭐가 돼요? 거짓말쟁이가 된 거예요. 신화라고 다 없앴더니 없어졌어요, 다. 합리적인 생각만을 주장하게 되자 우리의 믿음은 거짓에 기만된 것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비신화는요, 유익한 것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복음주의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신화라고 해서 없애버렸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상황적으로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성경 그 자체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됩니까? 그게 가장 큰 기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그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가장 큰 기적.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셨다니까요. 그분이 죽으셨다니까요. 그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기적. 그분인데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게 부활하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으면요, 못할 것이 어디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 내 경험, 이것으로 세상을 보니까 다 잘라내고 의미만 하면 되지 뭐. 오늘날 신앙생활이 의미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적인 신학이 지금 온 세대를 다 잡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지적 동의를 얻어야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뭘로 하는 거예요? 지적 동의로 해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김지연 그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 것을 순종하며 나갈 때 뭘 선물로 받았다고요?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나갈 때 자기 아들 바치라는 거 이거 어떻게 바쳐요 그게. 근데 나갔어요. 순종을 나갔더니 믿음을 받았다. 예수님도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걱정하고 계신 게 뭐였어요?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사람들이 오늘날 자기 지적으로 동의가 안 되면 다 팽개쳐요. 다 팽개쳐요.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해도 팽개치고 목사님 저는 그건 못 믿어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내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리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해가요. 자기 나름대로. 이게 현재 성도들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고 성경이 나를 해석해야지 내가 무슨 성경을 해석해요? 우리가 똑똑하지 않아요. 우리가 연약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성경을 내가 해석하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으로 해석해야지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 인격을 중심으로 봐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 많은 인간들과 함께 살아가며 경험하는 슬픔과 힘듦 또 나의 연약함을 인하여 죄로 인하여 또 드러나는 그런 죄의 결과들이 성경을 통해서 위로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새롭게 힘을 얻는 이유가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할 수 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위로받는 거예요. 성경이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욥이 부활을 선포해요. 여러분 욥이 19장 25절에서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욥은요 자기가 고난받는 거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고난이 왜 왔지? 근데 친구들은 뭐라 그래요? 너 죄 때문에 그래. 이렇게. 너 숨긴 죄가 있지. 빨리 회개해. 너 죄 졌으니까 그런 거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지금 너 인과응보야. 그들은 늘 인과응보 사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욥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욥이 왜 고난받고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지난번에 뉴욕에서 오신 목사님이 열린문교회 목사님이 다니엘 기도에 설교하시면서 마지막에 욥이 받은 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 만나잖아요. 저는 근데 욥기를 보면서 제가 욥기 강의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전 욥이 너무 부럽다. 욥이 너무 부럽다. 욥처럼 될래? 난 욥처럼 되겠다 그랬어요. 왜 부러워요? 하나님께 인정받았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1장 2장을 보면요 사탄이 와서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욥 봤냐? 이렇게 너 세상에서 막 돌아다니다가 왔거니까 너 욥 봤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내가 정말 욥 인정받고 있잖아요. 그 결과 사단이 뭐래? 하나님께서 돈 주셨으니까 그렇죠. 뭐 주셨으니까 그래? 그거 뺏어받아. 근데 생명은 건들지 마. 그래서 고난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저는 그래요. 사역자로서 야 하나님께 나 인정받았으면 좋겠어. 욥은 인정받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돈 많이 벌고 뭐 딱 두 배로 하나님 갚아주셨거든요. 딱 2배로. 네? 그거 부럽지 않아요. 욥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친구들이 논리로 자기 생각이잖아요. 다 논리로 봤을 때 너는 하나님께 죄졌기 때문에 지금 고난 받고 있는 거야. 죄진 증거가 뭐냐면 이 고난이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 자기 생각이잖아요. 근데 욥은 지금 몰라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난 아니야. 니들이 말한 것처럼 그건 아니야. 고난은 받고 있지만 그건 아니야. 하면서 지금 뭘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 육체 껍데기가 다 벗겨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거야. 내 부활해서 하나님 다 부활시킬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엇으로 지금 자기를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여러분. 하나님으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고 이
이 친구들은 뭐냐면 자기 생각의 하나님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욥기 42장에서 친구들 니들 다 틀렸다 이래. 욥이 맞다 얘기를 해주세요. 욥이 맞아. 왜 맞아요?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사두개인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뭘 말씀하고 있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너희들 발견해야 돼. 그걸 깨우쳐야 돼.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성경을 보고 네 인생을 봐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냥 그 말씀 가지고 자꾸 이런 궤변이나 만들어 놓고 무슨 첫째부터 7째 왜 100명까지 만들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100명까지 만들어 보지 왜? 이런 논리나 별 말도 안 되는 논리나 세우면서 성경은 니들 안다고 말하고 있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지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37절 다 같이 있습니다. 37절 38절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7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하고 이거는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서 보면 모세가 꼭 이 말을 한 것처럼 생각되는데 아니야. 모세가 쓴 글에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쓴 글에. 그래서 이제 왜 이 얘기 모세가 쓴 글에는 이라고 말했냐면 이 사두개인들이 이 신명기 이 토라 이것이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질문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28절 보면은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이렇게 썼잖아요. 그래. 그러면서 이제 형사치수제를 들고 나온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모세가 쓴 글에는 뭐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모세가 썼어. 여러분 뭐라고 쓴 거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타나셔서 호렙산에서 어저께 김재원 장로님이 얘기한 산 아닙니까? 호렙산?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지금 이 표현을 하시는 이유는 문법적으로 이런 겁니다. 이 말씀이 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는가? 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문법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면서 과거형으로 말씀하지 않고 시제가 현재 시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모세에게 어떻게 계시래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지금 나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에는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육체적으로 죽었어요. 죽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죽어 있는 자 취급을 하지 않고 살아 있는 자 취급을 하시면서 자신을 계시하셨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법적인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이 말씀 이해는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 한다 더 들어가야 돼요.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이 말씀에는 엄청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계시하셨다 말씀하신 것을 모세의 글에서 갖고 와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에는 엄청난 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죽은 자가 필요 없고 지금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자들만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 지금 현재 하나님께는 살아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살아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 자신에게 묶어두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육체적으로 죽었지만 죽음으로 소멸되지 않고 현재 하나님께 묶여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증거로 그래서 누구를 내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세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이고, 죽음도 극복하게 하는 그 하나님을 부활의 증거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죽음이란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리고 그 생명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왜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은 죄 중에 태어나서 죄원으로 살다가 죄인들과 얽혀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죄 때문에 죽음이 오는 거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죄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이 이삭에게로, 그 언약이 야곱에게로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로, 이스라엘에게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 인류에게 퍼지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도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이 쭉 이어져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온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언약 안에 묶어두신 거예요. 죽음으로 우리는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슬픔과 탄식 속에 있는 세상에 자신의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생명이 언약으로 확인되어지는 거고, 신약에서는 그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인간의 부활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간의 부활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첫 열매라고 하고 있어요. 첫 열매. 두 번째 열매는 누구예요? 저와 우리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죽음이 지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38절 마지막 우리 제목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이 아니라 누구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사도교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이성으로만, 합리적인 것만 생각하고 제안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을 놓쳐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있으니,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으니 부활은 그들에게 거부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말씀, 오늘 제목이죠.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로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혼자 설교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갑자기 그냥 크게 읽는데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통곡이 제가 너무 은혜가 됐어. 하나님께는 다 살아있구나. 네? 하나님에게는 다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를 묶어두셨구나. 네? 네? 예수를 통해서 나를 묶어두셨구나. 제가 저 혼자 있으니까 뭐 그냥 여기서는 훌쩍훌쩍대고 제가 많은데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은 다 살아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그냥 죽고 사는 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신에게 메어 두셨다는 것이 부활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를 두었다는 것이 부활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매여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새벽 기도 때 우리가 히브리서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가 너무 은혜돼요. 제가 사실은 지금 힘든 시간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녁에 하죠. 다니엘 기도하죠. 새벽에 와서 또 새벽 기도하죠. 작년에 힘이 들어가지고 막 아침 저녁으로 준비도 우리 교회는 뭐 다 내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다 준비하고 뭐 다 하는데 이번에 장모님이 녹용을 한 채 해주셔가지고 그 때문에 좀 힘이 안 든 것도 있어요. 제가 사이 목사 힘들다고 녹용을 하나 해주셨는데 그거 먹고 있으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히브리서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딴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거거든요. 그거 갖다가 구약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거든요. 히브리서가 제가 예전에도 했고 다 했는데 이번에 너무 은혜가 돼요.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 때 무슨 말씀을 또 전해야지. 히브리서 말씀을 빨리 전해야 되는데 집에 가면서 빨리 새벽이 돼야 되는데 제가 사실 그 생각으로 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전해야지 빨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야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빨리 전해야지. 히브리서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 말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마귀의 세력을 멸하고 죽음에 두려워 떠는 우리들을 구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인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우리를 묶어두신다는 거 아닙니까? 마귀의 세력을 멸하고 죽음에 두려워 떠는 우리들을 구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나를 부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를 죄에서 일어나게 하고 나를 이 땅 가운데 소망 갖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 일 당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까? 사람들 원망하고 시비하고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은 안 그러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다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절망과 소망, 절망과 이런 것에 원망과 이런 거 빠져드는 겁니다. 근데 예수가 거기에 들어가면 그거 다 이겨낼 수 있다니까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누가 나를 공격해? 저는 그래요. 누가 나를 공격하면 저는 속에서 불화가 일어나요. 요즘은 그게 좀 괜찮아졌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제 단련시키셔서 요즘 그게 많이 없어진 것을 느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갱년기가 와서 그러나 이제 그런 힘도 없어요.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불화가 일어나는 거 보니까 아직 멀었나 봅니다. 내가 의로와도 불화가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늘 하는 소리가 제가 뭐라 그래요? 옳다고 생각했을 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누가 봐도 내가 옳아. 근데 거기서 막 불화가 일어나면 잘못된 거예요. 아직 멀은 거예요. 아직 멀은 거. 내가 옳은 거 갖고 불화가 일어나면 안 돼요. 예수의 성품을 받아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있기에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합니다. 부활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 안에 우리가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은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묶어두시고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던 그 언약 안에 우리를 묶어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구원 얻게 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삶이 죽은 뒤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